네,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도 의를 얻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 이방인들은 완벽한 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완벽한 의를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를 얻었는데 무엇으로 얻었느냐?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완벽한 의를 얻었다. 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꼭 이방인뿐만 아니라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도 의를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주제를 설정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를 따르지 않아도 의를 얻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환자다, 아픈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환자가 아니라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면 그 사람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는 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건데 왜 믿은 겁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신다,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라는 거죠. 이방인들 중에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는 똑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얻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의 정도 가지고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이런 의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 수준으로 의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절대 그런 의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겁니다. 그냥 옷을 위에서 입는 것처럼 덧입게 된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덧입혀 주신다. 그러니까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도,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니까 완벽한 의를 얻게 되었다. 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죄인인 것, 나는 철저하게 죄로 물든 존재인 것을 늘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죄인이라 그래서 이제 인정한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를 따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완벽한 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의를 얻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자기 죄인됨을 주님 앞에서 늘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아도 의를 얻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마음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라고 했는데 인격적인 교제는 다른 말로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게 인격적 교제죠. 사랑의 마음을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인격적 교제인데 이걸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만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받아들이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냐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면서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에 자꾸 받아들여야 인격적 교제가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영원한 속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영원한 속성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영원히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영원히 그대로인 그 사랑을 마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죄로 물들어서 정말 더러운 마음인데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나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는데 그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원히 들어오고 언제든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의를 행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죄인인데도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마음을 교통하다 보니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완벽한 의를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잘 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아도 의를 얻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부분에 보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게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순종한다는 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이거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 마음에 죄가 너무나도 많은 걸 아는데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죄를 다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이니까 완벽한 의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따르지 않는데 의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할 수도 없는데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니 완벽한 의를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벽한 의를 얻은 우리들이라는 건데요. 항상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또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의를 우리가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